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는 허공을 향해 뜻없는 외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형편처지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넓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겸손을 덧입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자네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나.
여러분, 이 유다서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참 듣기 드문 설교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유다서를 처음 설교해 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 유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설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 거짓 교사들과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기피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환난, 어려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상처받고 혹은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겸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다시 유다서를 설교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들었고 또 월요일 새벽에도 마무리를 할 거지만 전체 유다서를 좀 포괄해서 유다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유다가 지었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다가 참 많습니다. 어느 유다가 지었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겸손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야.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내가 누구 알아? 뭐 이것도 대단한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라는 소개를 하면 자기 권위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자기 말에도 이 편지에도 더 큰 능력이 실릴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인 유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글이 227개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중에 93개 단어가 그의 형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총 25절 중에 19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겸손히 베드로의 말을 받고 그의 형인 야고보의 말을 받고 특별히 야고보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감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겸비히 그런 가르침들을 바로 위에 형일지라도 내 잘났다 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동생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도 네보다 더 만났지 이러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들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정 축복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깊이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깊이의 축복의 수단만 없애달라고 내 힘들다고 라고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깊이의 축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를 만났다면 그 유다도, 그의 형제 유다도 같이 만났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는 야고보를 겸손히 동력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왜 유다서를 썼을까? 그 유다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 유다의 계획은 로마서 같은 믿음에 관하여 잘 정리된 글을 써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단의 공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와서 그 이단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과 담대히 싸우라라는 편지를 쓸 필요를 느끼고 이 유다서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은, 참 겸손은, 아이고 나 못해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나 기도 못해요. 집사님 오후 예배 기도, 내 기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담대히 싸우라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참 겸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것을 유다서 1장 4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시류와 흐름 속에 많은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시대의 그 소위 말해서 사상 문화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구원은 그 악한 육체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영지주의 이단이 육은 악하다, 그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영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타락으로 가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나 꿈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며 남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고급한 신앙인임을, 뛰어난 교사임을 거짓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에요.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독특한 철학, 독특한 말을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방종으로 간다는 거죠. 권위를 업신여기며,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자다, 교만한 자들. 그래서 주의 교회의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을 또한 1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영지주의 이단이 오늘날의 이단의 형태와 가장 흡사한 이단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러분, 저쪽 고성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 해가지고 무슨 나오는 그 이단, 지금 아주 기성교단화되어 버릴 정도로 신천지를 맘먹는 그런 이단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기존 한국 교회가 구원을 가르치면서 이 신분적 구원이 있고 수준적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분적 구원을 얻었으면 무엇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김세윤 박사가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유가, 김세윤 박사의 눈에는 이 미국에서 신학을 했던 그 박사의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그 구원론을 바라보니까 그건 구원파적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나? 그럼 네 하나님 자녀 됐지? 그럼 네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그 수준적 구원을 확인해야만이 이 참 신분적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을 놓치고 양적 성장에만, 값싼 구원만 가르쳐 왔다라는 노신학자의 안타까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꽤나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파 교회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돼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신분적 구원의 차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수준적 구원의 차원에서는 늘 겸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수준적으로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겸비 유다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그 이단을 분별하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물론 이것도 믿지만 거기에 뭘 더해야 된다고 말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건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하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데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참석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장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제자 훈련합시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래요. 본래 모든 사실 띄워주세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요. 모르는 거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삶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석 달만 지나면 그 마음밭이 불신자의 그것과 같아지더라 라는 공공연한 진리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예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나오실 수 있는데도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하잖아요, 지금. 예. 영지주의 이단은 심판받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 1세대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는 예를 들면서 유다는 그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사족과 같이 여러분 유다서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을 빼는데요. 이 사족과 같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상식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천사는 마귀는 사단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다들 믿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단테 신곡에 있는 내용을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 아니에요. 유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단이요. 둘째는 그 이단으로 말미암은 방종이요. 셋째는 탐욕, 맘몬, 돈의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3가지 우리가 싸워야 할 죄에 대한 대표적 인물 3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나. 이 3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표본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죄에 함몰되어 있느냐? 이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세 대표적 인물들의 죄, 그것이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죄인데 우리는 이 싸움에 자유한가? 그렇지 않은가? 혹 우리도 이 싸움에 걸려 있다면 겸손히 이어져 나오는 본문대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번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답! 우와, 우리 권사님 대단하신데.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거지, 그때 하나님이 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왜 내 거 안 받아야라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바래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바라는 거죠. 자기의. 이것이 가인의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기의. 가인과 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 지체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발람의 죄죠. 이 발람은 참 신비로운 선지자입니다. 이 모압 왕이 돈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입이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죠. 그럼 그쯤 되면 두려워서라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지혜를 제공하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타협을 한 거죠.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자기 이익 때문이었겠죠. 그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 가인으로 대표되는 자기의 교만, 자기 이익,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누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람과 나.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그 어떤 돈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며, 돈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돈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보다, 돈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돈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발람과 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고라입니다. 모세를 대적하여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오늘날 이 목회자의 권위가, 교회의 장로들의 권위가 정말 과거에 비하면 많이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요, 1차적으로 장로들의 책임이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장로들이 더욱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겸손이다 가르치십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고급한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를 가졌다라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고라와 나.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동의되는 말만 하면 내가 순종해 주겠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참 순종은 내가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유다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겸손한 유다의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겸손이 훨씬 강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 아류들만이 이 땅의 이단으로 남아 있지만, 이 귀한 유다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나는 고라는 아닌지, 나는 발람은 아닌지, 나는 가인과 같은 자기 의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는 아닌지,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라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겸손히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항복함으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겸손히 충만하여져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 겸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몇 주간 설교 때마다 1:1 제자 양육하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세운 것처럼 이 대한 공동체에 세운 이 부족한 목사가 외쳤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게 동의될 때만 하시겠습니까? 동의되지 않아도 겸손히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 혹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데 혹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찔림만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발람의 유혹입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혹 관계 가운데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의 시험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유다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했던 이 영예주의 일하는 주시옵소서.
수 없고 그의 자비를 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푸른 초장으로 깊이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세수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3월 7일부터 내 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이라는 우리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을 실시합니다. 내가 30일 남았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도전을 통해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앞서 구역원들과 섬기게 될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이기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 나누고 그리하여서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대1 제자 영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등록한 2기 훈련생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 공동체가 우리 대항의 지체라면 누구나 제자훈련해야 된다는 이 제자훈련이 우리 대항의 문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어지도록 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항을 섬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앞선 리더들이 정말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입니다. 더욱 그러한 장로님들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정말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 대한 공동체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